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3월에 중국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도가 8,000km니까 8,000m 높이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132명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사일에 의해서 추락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락의 원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추락의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항공기 사고에서 조종사의 착각에 의해서 항공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종사의 비행 실수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겼는데 왜 조종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감각을 믿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행기를 운행하다 보면 이 바다와 하늘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날고 있는데 똑바로 날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는 더욱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계기판만을 보고 그것을 정보를 습득하고 그 계기판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 비행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의 정보만을 의지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계기 비행 훈련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훈련할 때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앞에 하얗게 선글라스 같은 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글라스를 밑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데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딱
계기판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글라스 앞부분을 오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시해서 비행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기판만 바라본다라고 해서 계기 훈련입니다. 비행사들은 비행기를 운행할 때 자꾸만 하늘을 보고 싶은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다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애매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바다로 가고 있는 건지 하늘을 가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각을 믿고 비행기를 운행하게 되면 여지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기판만 바라보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보다는 계기판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그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판단이 먼저 앞섭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앞섭니까? 오늘 바라기에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반열에 있었던 야곱은 그의 삶의 초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창세기 27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이 야곱이 하는 고백을 잘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과 부귀와 영화 같은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너무 크게 보일 때는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질만 보이고 나의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야곱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도 본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바로 또 13절에 본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적이라는 말은 어원으로 힌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힌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힌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힌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질 때는 사람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힌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식하며 절망할 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일 때 그 순간에 힌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제 야곱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본적이라는 단어를 반복되게 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항상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줬는데 세상의 물질이 바라보아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는데 우리의 크다란 문제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질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본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본적은 1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2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꿈에 본적 하늘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다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올 때 사다리를 사용합니까?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다리는 아래에서 높은 것을 올라갈 때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갈 때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올라갈 때 그 사다리,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가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축복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삭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가갔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자신이 다가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하늘 사다리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사다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또 본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후반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첫 번째 본적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본적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외삼촌 라반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한 1000km 정도 되는 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그 길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외로움과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그냥 외로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를 두르고 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 백배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뭔가 바둥바둥 살아가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혼자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본 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마지막으로 꿈에 본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야곱에게는 진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진짜 축복이었지만 그것을 받았던 야곱의 심령 속에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믿는다면 야곱은 과연 에서의 복수에도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도망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정말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면 야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스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해 주실 것이다. 에스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롭혀 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과연 야곱에게는 진짜 축복이었을까요?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이삭이 준 그 축복이 여전히 너에게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믿지 못할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임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이제 진짜 야곱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형 에서가 두렵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본 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적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적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야곱에게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귀로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자 이제 그제서야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자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삶에는 매우 특별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앉아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의 개도 그렇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못 먹게 저를 쳐다보고 뭐라도 하나 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강렬한 시선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증한 적이 정말 있었는가. 그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만을 바라보고 그냥 그 주인만을 절대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도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는가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일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만 자꾸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이제 야곱은 이후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가족들이 히위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은 세상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델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문제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이 밤에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